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에서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개는 분위기 있고 좋은 장소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또 분위기 있게 꾸미기도 합니다. 신혼 부부들은 그들의 허니문을 위해서 많은 경비를 쓰면서까지 유명한 휴양지나 명소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좀 특별하십니다.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장소가 꼭 그렇게 분위기 있는 곳보다는 대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척박한 곳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내세에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내세에는요, 화려하고 금빛 찬란한 황금성에서 산다고 말씀하셨고, 유리 바다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뜨겁고 행복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광야길은 쉽지가 않았죠.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그런 추위, 그런 모든 환경들이 그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못하셨고 그들과 그 광야 40년을 친히 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을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특별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베푸셨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도 이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푸셨던 그 광야 40년에 특별하고 뜨거웠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거칠고 힘들고 생존하기가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사업가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힘든 곳을 말하죠. 황무지 같은 그런 사막 지역을 말하죠. 들가시나 찔레가 자라고 뱀과 정갈 같은 독충들이 살고 바위투성이 같은 아주 험악한 그런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광야에서는 사랑을 나누기가 더욱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사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이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때를 만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편안한 교회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는 흙먼지 날리는 광야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천막이었어요. 우리 옛날 초대교회 때 천막처럼 껴배들었던 먼지 나는 곳에서 교회가 너무 부자여야 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여러분 너무 커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어떤 교회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 지역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고 돈이 많아서 그 주변 땅을 다 샀어요, 주차장.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한대요. 그래 걸렸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프지만 저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지난주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곧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이제 그 동영상을 직접 보니까 국가의 어떤 원장께서 그 교회에 나오셨다 해서, 아이고 원장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이제 원장님 되셨으니까 내 말대로 되셨죠 해가지고 자기가 한두 번 더 써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원장님 되셨잖아요. 나한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잘 맞췄으니까 내가 점쟁으로 나가야 되나?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점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만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다윗이요 회개하고 그 타작마다에 가서요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됐다, 이제 지향 끝쳐라 해서 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커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높아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먹고 살면 되잖아요. 우리 BP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사막의 달처럼 같이 가실 것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finding love, 찾아주시는 사랑이었어요. 6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찾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땅 중에 최고의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광야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곳을 찾아두셨다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 너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뭐하라? 너무나 비참하게 광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교훈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너무 화려하게 왕궁처럼 꾸며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치 보고 살던,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그러던 사람들은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좋은 곳을 찾아두셨다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찾는다는 말도요 대충대충 찾는단 말이 아니,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탐색하고 기억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 다 뒤져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최상급의 그런 아름다운 것을 찾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도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하나도 없고 교회 앞에 교회 간판 하나도 붙일 수 없는, 마치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지금 찾아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뭐였냐면 이 allowing love, 그러니까 이 allowing, 그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 허락해 주신다, 허한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와요.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허한다고 한 말은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나 청하는 바를 들어주고 허락해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의해주고 승낙해주고 승인해주고 찬성해주고 허가해주고 결제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에도 뭔가 결제해 주실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좋은 땅,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하신 장소가 왕궁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광야. 먼지 날려며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올람전이 끝나고 어떤 아들이 귀국해서 공항에서 자기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 어머니, 이제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어.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울면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런데 아들이 이런 말을, 어머니, 그런데요, 내 전쟁 동료가 같이 있어요. 그 동료는 전쟁하다가 두 눈을 실명했고 팔이 다 잘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서 좀 갈 데가 없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글쎄다 아들아, 네 마음은 알겠다만 며칠 정도나 몇 달은 가능하겠지.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없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어. 어머니의 그 같은 답변에 아들은 무겁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날아들었어요.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며칠 전에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합니다. 그 두 눈과 팔을 잃었다는 그 동료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나 같은 아들을 받아주실 것인가라고 지금 어머니한테 물었던 걸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아들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청을 허락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설령 어머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질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녀들의 청이라도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자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 놓은 모든 것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어떤 사랑 방법이었을까요? 피팅 러브, 아껴 보아주시는 사랑, 피팅.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광야에서 그들을 아껴보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한 말씀이 사랑이죠. 여기 아끼다라고 한 말은 무엇을 귀중히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무엇을 아낀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광야 자녀들을 아끼고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그렇게 아끼되 그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아껴 보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끔씩 징계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멸망당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아끼셨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심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곧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죽어가는 그 남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고군분투했어요.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꿈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제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듯 보였는데, 그런데 웬일인고 하니 이 남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자가 막 눈물로 간청을 해도 끝내 수술을 거절하다가 죽고 맙니다.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일기장을 꼭 읽어달라고 하는 유언이었대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던 그 여자는 남자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황급히 읽어 내려갔다가 어떤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냥 오열하고 맙니다. 거기에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네 곁에서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는 지금처럼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의 심장이 아닌 친히 자신의 심장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남자는 좀 어리석은 남자로 생각되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처럼 죽도록 사랑할 사람이 있었던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이 바인딩 러브, 줄로 매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를 광야에서 내가 매주겠다. 언약의 줄로 매주겠다. 맨다는 말은 무엇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끈이나 어떤 그 노끈으로 이렇게 묶거나 고정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매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밭에 심어놓은 고추나 오이 같은 그런 작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서 끈으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 있던 그의 자녀들을 흩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카비넌트, 그 약속, 자신의 약속의 줄로, 언약의 줄로 꽁꽁 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광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섬에 황금으로 된 양털이 있는데 그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정대를 꾸려서 떠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로렐라이, 여러분 그 전설 아시죠? 그 이유는 그 섬으로 가는 길에 이 바다에서 요종이 나타나가지고 황금 옷을 입고 황금 빗으로 황금 머릿결을 이렇게 빗으면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었든지 그 노래 소리에 취해서 넋을 잃고 모두 바다에 빠져 죽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섬을 무사히 지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요정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니까 빨리 선원들의 이 귀를 밀랍으로 다 틀어 막았어요.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선원들의 몸을 배 돛대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고 그 섬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매주시는 사랑이 바로 마치 그와 같지는 않겠습니까? 그 줄에 매인 사람은요, 그 어떤 유혹이나 힘든 광야에서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줄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천국에 가는데요, 그 닷줄이 딱 천국에 매져 있어요. 그 줄이 우리를 매고 있으니까 절대 지옥으로도 못 가고 다른 데도 못 가고 천국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5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뭔가 이 accept하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accepting love.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accept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여기 기쁘게 받으신다고 한 말은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아주 흔쾌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묵인하고 수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끌어당겨서 마치 향기를 맡듯이 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끝에서 힘들게 광야를 지나온 지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모형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세상이라는 광야를 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팔을 벌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만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소망의 닷줄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이 fragrant, 이 향기로 받는다. 향기와 같이 받아주신다. 아가서 1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한다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우리를 품에 안을 때 광야에서 올 때 냄새도 나고 목욕도 못하고 그랬겠지만 마치 향랑을 우리 품에 안듯이 우리가 향랑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5편에도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를 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광야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광야로 가서 피하겠다. 이 폭풍과 재난과 이 재앙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는 누가 계시죠? 팔을 벌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탕자가 그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요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춰 주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치 향기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일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었겠어요. 우리도 그런 또 믿음과 사랑의 또한 추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불신자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자,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5분 안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여자가 나오더니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러면 그 아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 좀 지금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겠어? 죽이겠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입니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어리석은 아저씨,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없는 당신을 안 죽이신 것입니다. 안 죽이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죄로 인해서 죽여야 마땅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광야란 애국과 가나안 사이를 말하죠. 이 광야는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길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광야 사랑의 방법은 5가지셨어요. 찾아주시는 사랑, 허해주시는 사랑, 아껴 봐주시는 사랑, 언약의 줄을 매주는 사랑,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철저히 광야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큰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뱀의 낯을 피했다. 뱀은 사탄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입니까? 후 3년 반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 최상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도왔는 손길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광야 40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혼의 날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